예, 감사합니다.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제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간증을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우리 차인수 선도님 또 은혜로운 간증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남편분도 오셨는데요. 한번 자리에 잠깐 2초만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귀한 간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도 안 뜨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많이 떨렸어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820명이 저희 교회 1, 2, 3, 4부 5예배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도 1부 예배 때도 많은 분이 오셨고 2부 때도 많은 세신자들이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웃으면서 환한 미소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좀 손이 오그라들더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내가. 그래 비싼 건 아니지만 참 좋은 거 하나 샀고요. 좀 이렇게 머리도 감고 왔어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너무 더울까봐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막아주시고 또 이게 보슬비가 좀 내려도 괜찮잖아요, 맞죠? 너무나 감사하고 마치고 나서 또 잔디구장에서 식사하시고 또 지하센터에서 식사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그릇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선물보다 오늘 예수님이라는 복된 선물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분노, 시기, 질투, 후회, 좌절, 실망 이와 같은 감정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가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무슨 두려움과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와 더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가 된다는 것은 두려움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후회의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다면 시기, 질투, 후회, 좌절, 슬픔 이런 감정이 친구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인간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공포와 두려운 감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 속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과 이 두려움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분노와 두려움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역시 두려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공격적이 될 때에는 잘 돌아보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심부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전방과 마켓에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올 때 저녁 7시와 8시만 되면 어두컴컴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심부름을 가거나 혼자 마켓을 갈 때 보면 너무나 캄캄한 어둠이 되게 되면 저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갔습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우리가 산책을 하다 보게 되면 개들을 보지 않습니까? 애완견들을 요즘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개를 끌고 딱 나가보면 작은 애완견들이 얼마나 짖는지 모릅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짖는 것입니다. 큰 개는 전혀 요동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개들이 이렇게 짖어대도 큰 개는 소리 하나 내지 아니하고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개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짖어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제어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무려 365번 반복된다.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들이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녀 걱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감과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었고 인간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말씀과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에덴 동산의 실과 나무는 다 먹되 이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풍성한 것은 미리 다 예배해 주신 것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재판장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희의 아빠인 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선을 분명히 하고 이 선을 지킬 때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단순한 탐심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욕심의 죄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한 적시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질문함으로 통하여서 아담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물으셨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것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말씀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수치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두려움과 수치감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수치감과 죄책감과 벗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죄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수치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너 아는 한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시골에서 밤에 어떤 어르신을 이 대교회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내버렸습니다. 어르신이 지나가는 것을 못 보고 딱 부딪히게 되었는데 어르신이 그만 그 자리에서 그 다리 대교 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경찰에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그냥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경찰에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뺑소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누가 범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이 사람이 다리를 뻗고 잠을 잤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낯빛이 변하게 되고 밥맛이 없어지게 되고 혹시나 이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서 모든 조사가 다 끝이 나고 결국에는 누가 범인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 구속을 당하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잘못을 고백을 하면서 2달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죄를 짓든지 드러내서 죄를 짓든지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들킨 죄인과 여러분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죄를 은밀하게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는 죄인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나서 들킨 죄인,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갖가지 두려움에 정정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왜 사고와 질병과 재난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죽음이 찾아올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찾아오고 말기암에 들게 되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돈에 기댑니다. 사업과 직장을 다 키우고 또 안정화시키고 보험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금을 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주환 교수와 같은 경우에는 편도체 활성화를 안정화를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완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명상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 조그마한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죄라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헬라어 단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양궁 선수가 여러분 관역을 화살을 쏠 때 그것이 빗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빗나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중앙에 맞추지 아니하면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이 빗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은 멸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누구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받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뜨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 동안에는 빛이 살아있고 나뭇잎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고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떠난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육체의 목숨이 다하게 되면 영육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인간은 이 공허함과 두려움과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용품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돈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 중독에 빠져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대용품을 가지고 이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감과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영원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와 수학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수십억의 자산가였어요. 사업이 승승장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수십억의 돈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자수성가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서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빚을 지게 되니까 인생에 살맛이 없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펑펑 울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한지인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이제 돈에 기대지 아니하고 슬픈 감정을 3일만 울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감정이 너무나 어려웠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이 당장 나아지지 않았지만은 죽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피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오늘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한 번만 따라주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지인들의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든 것이 온종일 죄라면 죄를 해결하려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도덕 철학들
여러 가지 종교들에도 좋은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은 공자나 스카모니나 수많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도 훌륭한 분이고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이지만은 그분들도 근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영생의 산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명예에 대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종교, 도덕, 철학, 노력, 수행을 통하여서 단련을 통하여서 구원의 산에 이루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 어떤 방법을 이야기를 하셨냐면 인간이 죄에 빠져 영적인 명예에 대해 앞을 볼 수 없기 구원의 산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노력과 수행으로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김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음의 저주의 행벌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뜰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결과가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죄를 사함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많은 구절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영생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을 비롯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를 낳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당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라는 성경 말씀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가 찾아오게 되면 그 죄의 형벌이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예수를 믿어도 순간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절망이 찾아오고 암덩어리가 찾아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간적인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충분히 사랑해주는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 집안의 경제 사정이 어떻든지 무엇이 어떻든지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안아주면 품어주면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의 한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이상한 정세를 보이고 폭력적이게 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임종을 많이 보고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제가 장례식 집례하는 것만 해도 적어도 50번에서 60번
정도 장례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24년 동안 목회를 듣고 담임 목사를 9년 차기 때문에 장례 집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고 말기암에 걸리거나 마지막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깨고 있는 그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앞에서 슬프고 자녀를 걱정하고 손주들을 이야기하고 집안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지만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향인 집으로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두려움의 뿌리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최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람들은 뭐 목사든 일반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성격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두려움이 정말 지나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 참 우스갯소리이지만은 저는 큰 개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가야동에서 예전에 부교육자 때 신방을 할 때마다 쌀을 20kg을 다 이제 배달을 하고 전달을 해주고 선물을 전해주면서 저 윗동네에 가게 되면요 개들도 작은 개도 아니고 아주 큰 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들은 누가 자기를 두려워하는지 약자들을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내가 지를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들을 볼 때마다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쌀을 전달할 때에도 큰 개가 있는 집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제가 큰 개가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요 옆에다가 계단 3번째 놔두니까 가져가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근데 물에 빠진 사람들은 어릴 때에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 있던 사람들은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 까칠한 사람들이 있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두려움의 요소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신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독일의 위르겐 휠러라는 이러한 책의 저자가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두려움의 이야기를 늑대를 만났을 때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굶주린 늑대가 우리 시야에 100m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두려움이 1에서 10까지의 강도가 있다면 여러분 굶주린 늑대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방 달려와서 이제 큰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냥 혼자 사람이 있다면 가슴이 들컥 내려앉고 여러분 등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두려움이 10정도, 10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강도는 한 8에서 7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동력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손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의 강도는 한 5 정도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과 창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자동차가 있다면 두려움의 강도는 아주 많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차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이 여러분 총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강도는 0으로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늑대를 잡으려고 뛰쳐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생명까지 바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 임재범 씨의 간증 영상을 우리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범의 고해라는 곡은 그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괴로워했을 당시 그의 절실하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던 곡이어서 곡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20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는 불안과 조울증이 이유 없이 엄습해 왔는데 그러한 고통은 6년 동안 지속되었고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폐한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은 가족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변 이웃들의 우편함을 뒤지다가 신고를 받기도 했고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는 식으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면 문이 잘 잠겼는지 30분 이상 당겨보는 등 심각한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담배도 1년 반 동안 끊었지만 나중엔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웠고 오랫동안 씻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매일 밤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그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도 그 당시에는 남편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내는 그의 베개맡에 성경책 한 권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성경 일독하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임재범은 아내의 권유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죽음에서 자신을 살린 것은 신앙이었다고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신앙을 전했던 와이프는 암으로 긴 투병 생활 끝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그는 기나긴 공백기를 가졌지만 최근에야 복귀를 결심하고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의 죽음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는데 그가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시절 고해라는 곡을 통해 주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의 놀라운 노래 실력만큼이나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뭐 사주팔자 이런 것들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믿음 하나였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공연 방송에 나와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임재범 씨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장 과정도 그렇고 우울증과 불안증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울증을 이기고 또 삶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다 이겨내고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데 귀한 손님이 올 때 초인종을 눌렀을 때 우리 집안의 가장 중심부에 모시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에 노크를 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차영수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남편분도 그렇고 지난주에 간증하신 우리 신정아 집사님도 그렇고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 초청받은 새신자와 같이 이런 잔치를 통하여서 어떤 계기든지 간에 예배당에 딱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수치와 불안과 죄책감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이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녹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치면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마음의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 하면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결단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할 때 어떤 선언을 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인도자도 계시고 처음 나온 분도 계시지만은 몇 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영상도 오랫동안 봤고 또 제 설교를 듣는다고 조금 피곤하실 텐데 한 30초 정도만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예, 딴 생각은 하지 마시고 눈을 감아 주시고 여러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고 또 믿다가 낙심하여 이곳에 나왔고 또 인조다도 함께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기존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다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계신 분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있는 나에게 온전한 사랑의 절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잠깐 한번 들어주시고 인도자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한 번만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인도자도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 주시고 인도자도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편안하게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기존에 우리 성안의 교우들도 여러분 함께 동참에 따라해 주시면서 재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문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치면 빛이 들어오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매주 예배는 양식을 먹는,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안교회는 매주 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금요 예배도 다 있지만은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3부 장년 또 우리 다음 세대 중심이고 4부는 청년들과 또 장년들 중심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의 예배에 꼭 오셔서 매주마다 양식을 먹고 밥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뉴스를 듣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전쟁, 끊이지 않는 사고, 불안한 경제. 세상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정말 맞는 걸까?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분주함 속에 놓쳐버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잔인합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잠깐 존재하고 그마저도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그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분노에서 평안으로, 중독에서 자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그 부르심 앞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 행복 나눔 축제와 같은 축제를 담임 목사가 된 후로부터 오늘 12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1년에 2번씩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예수님 믿고 성안교회 출석하면서 살아났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났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초청받은 모든 새신자들과 우리 성안의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함을 통하여 또 매주마다 예배하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시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오늘 초청받은 귀한 새가족들과 성안의 교우들과 믿음으로 운명을 바꿔 또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